중년이 되다 보니까 중년 남성 이제 제가 40살이 다 넘어가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선배보다는 후배가 더 많아졌고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빠가 이제 믿음직스럽지 못한 부분들도 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연한 불안감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대가 갑자기 코로나 또 있고 그러니까 불안한 것들이 겹치고 겹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좀 막연한 불안감인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년 남성들도 외롭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외롭고 또 불안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한국 가고 싶다 뭐 이런 말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남자는 40대면 다 그러는 것 같아요. 40대면 그렇게 불안하고 또 책임감 때문에 무거운 마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도 안 나오고 앞에 갈 것도 보이지 않고 아까 집사님이 누군가 모델이 있으면 그럼 좀 낫지 않을까 누군가 모델이 있으면 거기랑 비교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모델이 없으니까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한 거고 어쨌든 불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불안함, 내가 갖고 있는 확실하지 않음 그 부분이 당연한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자신 있어야 되는데 다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불안한 게 정상이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어도 자신이 없고 힘들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아마 60, 70 되면 그런 초조함이나 불안감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20대나 30대 같은 경우는 불안할 필요도 없고 초조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모르니까 모르고 가정에 대한 부분도 없고 직장에서도 그냥 달려가는 입장이지 누가 나를 쳐다보는 입장이 아니니까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40대가 되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때로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걸 인정하는 거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불확실함은 늘 있는 거고 불안함은 늘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이 불안함이나 불확실함을 누구랑 함께 할 거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서 불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불안함을 나눌 존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첫 번째는 가족인 것 같아요. 우리 위에 세대에 있었던 우리 선배들 같은 경우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 실수했다 내지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신의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를 직장에 매달린다든지 자신의 어떤 불확실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다른 걸 막 찾아가면서 가장 먼저 희생시킨 게 가족인 거예요. 자녀들하고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 아내하고도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 늘 우리 선배들이 얘기했던 어쩜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다 너를 위한 거다. 다 너희를 위한 거고 가족을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함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아내와 함께 그 불안함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자녀들에게도 아빠가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빠들은 남편은 얘기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집안 공기는 알거든요. 남편이 무슨 일이 있구나, 이 사람이 힘들구나, 아빠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를 자녀들도 알고 아내도 아는데 본인은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아내한테 화내기도 하고 괜히 애들한테 짜증내기도 하고 근데 자기는 아무 티 안 낸다고 하는데 사실 다 드러나거든요. 아내도 알고 있고 애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건 뭐냐면 아내나 자녀나 마찬가지로 나의 기도의 동역자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뭐 100%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같이 힘든 것들은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도 지금 아빠 엄마가 이런 부분이 힘이 들다,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들을 아이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우리 가족이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 그 불안함을 좀 덜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내 미래가 잘못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다 그래도 사실은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확실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내가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확실하다 생각하지만 그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제 가족과 함께 나누는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뒤에 누군가 버팀목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이제 의지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놀이동산 가면 뭐 롤러코스터라든지 막 그런 재밌는 걸 많이 타잖아요. 재밌는 게 그냥 이렇게 뭐 재밌는 음악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뭐 갑자기 위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긴 하는데, 그런 걸 타면서 죽었다고 생각 안 하고 불안하고 힘들지만 즐겁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기계가 안전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이건 끝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재밌게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한 부분, 힘든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놓치지 않으신다. 어떤 상황에 가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일 수는 있지만 내 인생 망가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이런 환난, 이런 불안, 이런 어려움들은 잠깐이다. 금방 지나간다. 곧 끝난다. 지금은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아서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거는 끝난다. 우리 형제들이 많이 하는 농담이 그거잖아요. 어쨌든 국방부 시계는 간다. 네, 어쨌든 가는 거예요. 시간은 가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어렵지만 이거를 조금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이게 정말 스릴이 넘치고 모험하는 마음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다라고 하는 쪽을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불안을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 인생 붙잡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큰 집에 가고 내가 건강해지고 그게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의 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그것이 필요 없으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실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끄실 거다 확신하면서 지금 있는 불안함이나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함께 즐기는 거는 가족과 함께 즐기는 거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네, 다른 것보다 이 롤러코스터 얘기하니까 마음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 롤러코스터 타면서 정말 무섭지만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 진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오픈한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랄까 뭐 그런 게 좋을 거야, 아니면 식사나 아니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의 오픈, 어떤 뭐 좀 형태가 있을까요? 뭐 가족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야기하면 부담은 많이 가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 늘 하는 부분보다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같이 모여서 같이 한번 예배 드리면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는 부분들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